자, 오늘은 레위기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도 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 소제는 하얀 제사라는 뜻이죠. 아마 기본 재료가 곱게 빻은 곡물가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제를 굉장히 알레고리, 그러니까 풍유나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자주 해석하곤 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드리는 제사.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의미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대하실 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를 알고 저런 제사를 드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신약을 아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석할 때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저 규율을 알려주신 주체는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연합하신 상태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성품과 당신이 하실 그 계획된 일들이 저런 규율 하나하나에 녹아내려져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하는 책이라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와 연계시켜 읽지 않으면 잘못된 읽기다. 이거는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스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억지로, 이해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 문자적으로 막 그리스도랑 모든 걸 연결시켜 읽는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책이지만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또 구약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 정말 감사한 은혜인 것이지만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어거지 같은데 무조건 억지로 누군가의 의견 어디서 봤다고 그냥 막 수용하고 갖다 붙이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구약 안에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스스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죠. 그래서 요리법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 걸 굽고 그리고 기름을 바른 거, 이거를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굽죠. 그러니까 소제는 기본 제물 한 세트에다가 4가지의 음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게 기본 제물입니다. 밀가루, 기름, 유향, 이게 기본 제물. 그리고 4절에서 7절 기름을 섞은 반죽을 화덕에다가 구운 무교병, 기름을 바른 반죽을 화덕에 구운 무교전병,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요리한 것, 이게 이제 음식 제물이 되겠죠. 참고로 제단에 올리는 것은 어떤 것도 누룩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다만 성소의 봉헌물로 바치는 것에는 누룩이 들어간 것을 바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요, 아침 저녁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렸던 제사로 나옵니다. 또 다른 동물 제사에 같이 수반되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제에서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방의 어떤 우상 문화와 연계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올바른 틀은 식품의 부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장에 용이한 형태인 제물에 관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치도록 명령이 되어 있죠. 이 소금은 지금이야 맛을 내는 것이 주 용도이지만 당시에는 보존과 불변의 상징으로 언약 같은 것을 할 때 자주 사용되던 재료가 소금이었습니다. 가령 언약이나 계약을 할 때 고대에 서로 소금을 먹으면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어떤 감사한다라는 거, 그거를 제1의 이유로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화목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생긴 성경의 오역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은 주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대속제물에 표현하는 게 더 원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 이 화목제물의 기본 틀은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습니다. 수평적 화목함이 문서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는요,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로 드리죠. 먼저 소는 수컷, 암컷 상관없이 흠없게 드립니다. 참고로 번제를 보면 이 소에 대해서 수컷만 올려드리게 되어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내장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고 5절에 보면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소제나 속건제나 이런 규례적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불로 태우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양이 나오는데 흠없는 것으로 하고 소랑 차이가 딱 하나 납니다. 9절에 보면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를 드리는 것, 여기 보면 내장 기름 부위 이런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장과 일부 기름을 제하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 부위는 헌제자와 예배자가 가져가서 이웃과 나눠 먹는 형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국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이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치러진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모인 백성들에게 화합과 감사의 연합을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중에 나올 내용까지 좀 함께 보면요,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축복받음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흠이 없어야 하고요, 제물을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자,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서원의 응답 등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서원을 드린 뒤에 사무엘이 생기자 성전에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 서원의 화목제는요, 이틀 동안 제물을 먹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22장을 보면 그 제물에 대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제물이라도 바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 기간도 서원과 똑같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개선, 어떤 자발적 감사,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하나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봐도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우리에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만인이 제사장인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어느 자리든 화목제가 펼쳐지는 자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장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비고의적인 죄인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속건제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죠. 속건제는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는 죄이지만 이 속죄제는 어떤 배상이 아니라 나의 죄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과정이 나온 것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죄의 무게, 이 속죄의 무게를 좀 다르게 책정해 놨는데요, 리더일수록 그 무게가,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자, 보면은 대제사장은 숫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7절, 피를 내성소와 향단에 뿌리죠. 그리고 9절과 10절, 제단에는 기름, 콩팥, 간엽을 올리고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아예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지었을 때에도 대제사장과 동등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어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22절, 순념소로 드리고 마당과 번제단에 피를 뿌리죠. 여기는 보면 남은 고기의 처리 방식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민의 경우도 다른 거는 이 족장과 똑같고요, 제물만 다르죠. 암염소, 암양. 그리고 5장 넘어가서 이제 7절을 보면 빈민들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마당과 번제반에 피를 뿌리고요, 그것도 못 드리는 극빈층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피가 없죠. 그리고 제단 위에는 한 움큼을 올려놓습니다. 소제랑 비슷하죠. 참고로 수컷을 강조한 거는요, 가장 큰 비중은 아마 대표성과 상징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극빈층을 배려한 것은 그냥 배려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아무리 극빈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속죄를 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피가 없는 제물이라도 자신의 죄악된 마음이 찢겨서 정말 그 피 흘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는 독특하게 내성소까지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죠. 예배의 리더와 공동체의 죄는요, 예배 자체를 다 더럽히게 된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일부 더러운 자가 있으면 죄를 회개시키거나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자를 빼고 예배를 하면 될 문제이지만, 전체가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는 상당히 무겁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제사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세밀하게, 세세하게, 정말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죠.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제물의 이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태우죠? 영문 밖에서 태웁니다. 이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뒷부분 것까지 제가 계속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 순양을 바쳐야 합니다. 이건 참고로 무심코 지은 죄입니다. 대놓고 떼어먹는 거는 중죄로 다르게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성물을 훼손하거나 할 때인데, 이건 근데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 수 있죠. 부지 중에 한 거니까. 그럴 때도 뭔가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책임을 져야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원금의 추가 배상은 없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만 합니다. 이어 6장을 보면 이웃의 재산을 침범했을 때가 나오는데, 거짓과 불의의 맹세를 한 거죠. 남의 이익을 교모히 취하게 되거나 거짓 맹세, 임금체불 같은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이런 죄들은요,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다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좀 나아가지고 이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나실인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할 때 나실인으로서 제서약을 하는데요. 이때도 새 2마리로 속죄제를 바치고 어린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부지 중에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놓고서 지은 죄가 나옵니다. 이런 배상은 원금의 4배에서 5배를 갚게 되어 있죠. 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갚으면 제사를 따로 드리는 규약은 없습니다. 속건제와 출애굽기 배상의 차이는요,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내 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뭔가 죄가 있을 때, 또 남들이 몰라도 내가 그 죄를 알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면 반드시 스스로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반대로 출애굽기 배상 규정은 범죄를 저지르고 잡힌 겁니다. 고의성,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6장 중반부터 7장까지 보면 앞서 말한 제사를 조금 더 설명한 정도가 나옵니다.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5대 제사 말고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런 게 나오죠.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테루마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려 바쳐진 제물이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요제는 흔드는 제사, 제물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건 행위가 들어가죠. 흔들어 바치는 제사.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부어드리는 제사. 근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행하진 않았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벽 같은 데에 함께 드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제는 아시는 것처럼 다 태우는 거.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 불로 다 태우지 않는데도 화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불로 다 태워드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화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번제에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아침까지 불이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12절, 13절에 계속 나오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은 정결과 심판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늘상 우리 마음에도 정결과 심판의 불,
꺼지면 안 돼, 이런 양심의 불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옷을 입고 진영 밖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세마포, 흰 옷을 입죠. 제단으로 갔다가 제를 진영 바깥에 둘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7장, 맺는 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위에 말한 화목제에 관한 것이고요. 맺는 말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대 제사 전체에 관한 맺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지금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이죠. 그런데 기쁨과 자발성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기쁨과 자발성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장은 위임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도 일단 죄가 있으니까 속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던 물건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일반 제사장의 옷은 그냥 하얀 기본 예복이 전부인데 레위인의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죠. 이들의 옷은 겉옷이 있고 또 에봇과 흉패 같은 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구별된 그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관유를 뿌려서 성막과 다양한 제단의 비품들을 거룩하게 하고요. 숫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하고 순양으로 번제를 올리고 다른 순양 하나를 또 잡아서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의 이런 말초 부위 같은 데 바릅니다. 보통은 이게 신체의 끝부위부터 닿아서 죄를 짓는다,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말초 부위가 먼저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임식과 봉헌식은 35절 보면 7주야 7일간 지속이 돼요. 매일 소의 번제와 양을 바치는 걸 지속한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이렇게 성막 규례와 제사장 위임까지 끝나면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딱 된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게 속건제를 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공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적 배상을 하는 속건제는 뭐 다른 것에 녹여서 함께하고 공식적으로는 빠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보면 순서가 맞는데요. 먼저 아론이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거룩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죠. 21절을 보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장의 것으로 남겨주죠.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7장까지 언급된 규례를 이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불이 임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24절 보면 온 백성이 소리지르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라난입니다. 아주 기뻐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했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말씀부터 알아야겠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10장에 가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제사의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취해야 되는데 정체모를 불을 가져온 것이에요. 제사라는 게 형식은 하나님이 주셨고 마음은 우리가 진심으로 내비쳐야 되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형식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경고를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술에 취해서 잘못된 형식의 불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불을 우리 마음에 붙이면 우리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모세가 화를 내죠. 속죄제 후에 남은 순염소의 고기는 원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그 죄로 죽은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그것을 내가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봐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그러한 판단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를 읽는 지금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게 하나님으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화목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것,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을 모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핵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 일, 이 관계, 이 장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다. 죄악된 마음 버리고 화목과 온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하나하나 보이겠다. 내 삶이 하나의 레위기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알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들, 좀 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빼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속죄일과 거룩, 그리고 희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설교가 아니고 성경 읽는데 조금 도움드리고자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함께 레위기를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의 초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동이 레위기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게, 그런 소망을 받고 소명을 받을 수 있게, 또 한 주간 거룩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